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립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은 계속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까? 도적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데까지 계속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느냐, 앞으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다 올라간다는 거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데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풍성한 축복, 열매, 능력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안 자랐는지 모르겠다고. 나 10년 달에 맨날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로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하면 죽은 영은 아무리 물을 보도 안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없는 사람은 100년 다니도 교회 다니도 어제나 오늘나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올 수 있어요. 또 그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얻으면, 예수 생명 내수 들어오면 일단 잘하게 돼 있어요. 나 요즘 우리 애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큰 애들 며칠간 안 보고 몇 달 안 보고 몇 년 만에 보면 꽉 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나라 민족 세계 살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기를,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랐냐?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째로 내가 성령하려면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 말은 뭐냐? 남을 헤아렸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더라도 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에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기만을 버리라. 남을 속이려고 어떻게 남을 이용할까, 이런 기만 버리고, 세 번째는 뭐냐? 외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노골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에 없는 속담 안에서 뭐죠? 근데 지금은 그 속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촌이 없는데 다 한촌 나가지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다 잘 되는 거 보고 꼴을 못 보는 거야. 우리 여야 정치가들이 좀,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이렇게 좀 잘못하면 나라를 왜 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뭐냐? 모든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남을 오해하고 남을 정확한 판단 모르고도 너무 말 듣고 한마디 더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한 말 듣고 전하지 마시오. 나는 이거 진짜 노력하려고 해서 누가 들은 말 이것도 보태가지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양님 섞어가지고. 그러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저는 그 사람 잘 들어. 딱 더 끄들랑
내 입으로 나사로로 끝나버려야 돼. 전할 때는 한마디 보다 그 사람도 좋다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랐다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병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인데, 왜냐? 이러한 불신앙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신앙이 안 자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자라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하지 마라 자꾸 이러면 또 사람이 이상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 반대 좋은 일을, 믿음을 자꾸 나아가면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느냐. 맨날 그거 밖에 모르거든. 아이에게요, 맛있는 걸 줘봐요. 그 더러운 거 이상한 거 먹으라도 안 먹어. 여러분들이 갓난 나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 알리라. 한 번 딱 맛을 보면 애가 젖을 빨면 귀에 썩어마자 만나니까 다른 거 갖다 줘도 안 먹어. 은혜의 맛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꾸 은혜 받고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한 번도 못 본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령한 젖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콩나물에 물 푹 뽑으면 수확 내려가는 건데, 설교 제목 지난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지나는데 일단 들은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듣고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영적 근육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생명은 이런데 빼빼해. 또 묵상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점점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지난주에 나는 요즘은 내가 이 설교를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거든요. 사라빠 가부가 받은 은혜와 믿음. 나는 이번 한 주 많이 또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자. 여러분 이 삼직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고 뭐 하자 그러려 다른 데는 다른 데 음식 먹으러 가자, 다른 데 어디 맛있는 게 있다, 어디 가자 할라. 그런 데는 아이고 시간 없다 하더라도 은혜 받는데, 훈련 받는데 누가 온다, 그는 길을 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은혜 받는데 열심히 오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이 뭐냐? 성경을 말씀하는데, 신령한 젖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서 원래 천년의 영광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너무 읽어도 있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 이 성경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언이니라. 이 성경이 모두 다 누구에게 증강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유대인같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행합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막상 안 읽더라도 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염려를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그 열매가 맺히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깊이,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오늘 히브리 3년째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요즘 보면요, 진짜 참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 많고 기막힌 사람 많습니다. 멀쩡히 가다가 나이가 이제 이거 사람 언제 무슨 일인지 모르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생명의 양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본의 시인이 자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휴대폰을 가진 그부터 너무 외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로 이 자리에서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이 나왔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는 그 인자심을 맛보았음을 알았으며 넣고 4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심리에 빠지고 율법주의 빠지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했습니다. 비난해.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 했어요. 이렇게 배척을 다 했습니다. 부모 형제 가해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버린 모퉁이래. 건축자 이거 필요 없어 버리 부는데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집에 아주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야. 인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남들은 배척했지만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버림받은 인생이 완전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만났지. 365일 다 술 먹고 알코올 정도 뒷길에 늘 저 인간 죽으라고 저 인간 맨날 골치 아픈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울면서 이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고 365일 복음 전파하는 목사를 만나세요. 여러분 버림받았습니까? 무시다 했습니까? 예수님같이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보배로운 산돌이 뭘 말합니까? 오늘 보배롭다는 말은 가장 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요즘 전염병이 왜 겁납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겁이 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천을 다 죽어도 내 생명을 뭐 바꾸겠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은 뭐냐? 산돌은 생명을 주는 돌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이런 가운데 산돌교회 있어요. 여기 홍원동에도 산돌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막 산돌교회 합직하죠? 리빙스톤 살아 생명을 준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이라 말은 뭐냐? 단단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 문제와 흔들리며 든든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단단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무능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갈대라는 뜻이거든. 흔들린다는 뜻이 베드로가 시몬이 흔들린다는 뜻이. 그 내 이름을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탁 바라보니 반석아야 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탁 믿음이 자라가지고 막 어떤 문제가 와도 막 탁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하면 막 아는 척하면 속을 염려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여러분이 반석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거룩한 제사가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돌같이 예수님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준다는 말은 뭐냐. 이 신령한 집에 한 모퉁이에 한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분야가 되고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거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앙은 자라려면 공동체 속에 성전 안에 교회 한 일원으로 돼야 신앙이 잘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는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에는 뭡니까? 완전히 이 멸망의 길이 들어갑니다. 이 돌은 우리의 산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돌덩어리에 대해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망합니까? 예수 안 믿어서 망합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는 복받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산돌 생명의 하나님 자녀 되고 불신자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산돌이냐 불신자는 그게 뭡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바위 갖다가 막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지. 그래 여러분 예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믿는 자에는 영생, 믿지 않는 심판.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 여러분 예수 이름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넘어지게 하고 바위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생명을 얻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지 불신자는 뭐라 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고 망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 예수님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불신자는 뭔가 심판해줘요. 그래서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은 세상은 당연히 재앙과 저주와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재앙이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막 자꾸 작년에도 세월로 뭐 올해도 일로 그럼 내년에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왜 저러냐? 왜 저래? 당연한 건데.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일.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에 흑암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 와서 누구를 넘어뜨리게 됐어요? 아담과 여아를 하나님을 잘 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이들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 되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게요? 너도 하나님 되라 할 때 말은 잘하는데 누가 나한테 좀 이상한 말하고 기분 나쁜 사람하고 이거 그러니까 그거 다 어디서 왔냐? 내가 하나님 내가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주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나 간섭하지 마라. 내가 그럼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 내가 하니까 결 그 순간에 누구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물고기와 물을 떠나게 되고. 나는 산에 가가지고 요즘 산에 가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산이 좋은지 몰라요. 숲에서 다 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관계없이 조용하다 했습니다. 난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막 애들이 놀러 오고 막 어른들이 놀러 오고 막 사람들이 오고 새들이 오고 막 지색지색 오고 햇빛이 오고. 이야, 하나님 나도 나무같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했어. 그것도 막 오는 거야. 뭐 사람들이 막 남자도 여자도 오고 나도 오가지고 뭐 쉬고. 근데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내가 공제처럼 있잖아요. 이 송아 붕어 새끼들 그리고 이런 인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꼬리를 설라. 왜?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뿌리까지 팍. 새는 또 어디에요? 하길이 팍 날라와가지고 막 움직여.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합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나무가 뿌리 뽑혀. 얘 기분 나. 내가 왜 기분 나쁘게 혼자만 맨날 움직여야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함께 행복한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믿지 마라. 너도 왕이 되라. 너도 주인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네.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에 사로잡힙니다. 네피림 시대 영적 문제 걸리고 결국 세상에 오직 성공을 향하다가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불씨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욕망을 억제하지 말라.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마귀한테 잡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동성연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군대도 있잖아요. 인권해가지고 이제 병사가 고참이 군종이 오늘 종교생활에 교회 갑시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제 심지어 엄마가 애가 뭐 하기 싫은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법이 통과되면요 엄마를 고발하면 엄마가 이제 교도소 가게 되겠어요. 무서운 시대에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줄 압니까? 사람은 사랑하더라도 죄는 미워야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 지금 정치가들이요 태워들라고 지금 동성애 지지하고 오만 이상한 걸 지지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신 안 차리면 멀지 않아가지고 이 문화돼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면 진보라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꼴통 분자라고. 이 꼴통 분자입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 되고 다 보편한 진리가 돼가 인권을 말하는데 이게 재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이 땅에 재앙 끝이 없는 거요. 대통령이 잘못해 누구 잘못한 게 오게 돼 있고 그게 가문으로 와서 개인으로 흘러오는 거죠. 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
창세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 세상에 흑암의 셀이 세상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개인이 와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예? 여인의 우선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여인의 우선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흑암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그 여인의 우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지난주 그 암송 구절 다 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와 저주에서 빠지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볼 때 당연히 올 것이라고 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낙심하지 해답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전염병이 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백신을 발견해 약을 발견하면 떼돈 부를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주는 그리스도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 말은 삼직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따로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직분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할 때지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기름 부음 받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는 자기가 좋은 집에 막 금보스 가고 막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막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면 우리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우리는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사악성 사망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사악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넌 정령 죽어야 했거든. 그래 뭐 다른 거로 해결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해봐요. 여러분 사과성 기도 전대보면 다 종교는 좋다고 다 좋다고. 그럼 당연히 제 언제 자본제 지금 이제 해결된잖아. 종교 이거 부처도 좋고 다 좋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넘어가지 말고 딱 정서해야죠. 좋은데 당신 죄 해결했냐? 죽으면 죄의 값은 지옥 심판받냐? 딱 물어봐요.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여인의 우선이 되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대신에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제사를 못 드려. 제사장만이 드려줘야 돼요. 그럼 양을 가져와야 돼. 성전에 와야 돼. 제사장이 대신에 드려줘야 돼. 그런데 그 제사는 매일 드려줘야 돼. 또 내가 또 지금 또 가야 돼. 그는 누구를 앞으로 오실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 참 제사장 오실 모형이라. 그래서 그 모형대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단번에 죄 없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죽었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또 드릴 것이 없습니다. 99%는 예수님과 1%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를 위하여 드릴 재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완전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죄와 불벌나는 기억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으로 당당하게 성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서 죽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쫙 깔려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인간이 못 가는데 이제 예수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사장,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지 참 제사장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무슨 직분이 있다고요? 왕의 직분이 있어요. 이 왕은 뭐냐?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지만 이 불법으로 다스리는 이 악한 마귀를, 이 세상 왕을 이기시는 왕의 왕이에요. 히브리서 14장 5절에 자녀들은 혈육과 속하였음 또한 같은 모양으로 육신이 되신 것은 구주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며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뭐 왔다고요? 마귀에서 우리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왔다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권세를 계신 만왕의 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자, 하나님 만나는 참 순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당하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원수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할 수가 뭐 제사가야 되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입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참 하나님만 제사장이요, 또 죄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마귀를 이긴 만왕왕이라는 뜻을 생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아. 여러분 이거 예수 삼직을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께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한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최고의 보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배와 보화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보배,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가 다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 동시에 뭐라고 부르냐? 우리 또 삼직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갈 때 불자님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집에 아이고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차죠. 저분 그리찬이라고. 비로소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나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나에게도 뭐냐? 이 삼직이 있어요. 나에게도 뭐냐? 선지자적인, 나도 선지자다라고 대도했는데 오늘 뭐라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 너희는 뭐라고 말해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너희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빛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 제자, 선지자. 여러분 이런 삼직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 나에게도 삼직이 있어.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선지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를 통해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선지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 예수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지자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직장에 지역에 왜 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증가하고 이 말씀을 선지자로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 사람 만날 때 저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따라다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그걸 보고 하면 그 사람 만나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 세계 제가 오늘 아프리카 갔는데 왜 갑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갑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천하 만민에게 뭐 하라는 거요? 복음을 전가하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모든 나라도 이 복음을 전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영혼 살리라 하나님의 전도 제자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죄는 뭐냐? 나의 여러분 죄를 해결한 분인데 내 죄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제사장 되고 내 죄를 가지고 내가 가가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죄 용서한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한 분밖에 없고 예수 사람인 그리스도다. 구약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죄를 용서 안 받았어요. 또 천주교는 신부한테 가서 지죄 용서해 달라고. 그거 예수의 그리스도의 완전 이 속죄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어떤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무슨 죄도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용서한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주님께 내가서 제사장 일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구약에는 누구 와서 예배 드리고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신 성전하신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때 어디에 나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예배를 다 드리면 그 자리에 가정 예배, 직장 예배, 현장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다. 나는 예배꾼이 있다. 목사님은 전체 소방기까지 여러분은 가정에 직장에서 지교에 예배를 드려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주제한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 땅의 재앙과 저주 얼마나 많을 때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그랬던 알고 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자 북한 동포들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하게 갈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여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은 또 제사장은 뭐냐 희생하는 거죠. 우리의 고집사의 기도행한 6월달에는요 얼마나 우리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 또 현장에서 성숙된 성도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거는 선지자직은 강한데 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약해. 우리는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희생하고 내 있는 지역에서 희생 봉사 섬기는 때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왕이 귀신을 가는 것마다 여러분 가는 귀신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허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하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허감을 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고 역사에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다 왕권을 사용하죠. 또 남편 보고 예수합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이러지 말고 가는 것마다 왕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왕이라면 다스린 자 됩니다. 요셉이 보세요. 내가 애굽에 왜 왔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뜻을 향하기 위해 선지자,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제물 다 하나님과 종이가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진국이요 거의 다 기독교 공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잘 되게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서밋이 되는 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관리가 죽이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영적 싸움을 해서 나가면 왕적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삼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늘 이 삼직을 감사하고 내가 삼직을 있음을 감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허감에서 건지는 전도자라는 걸 기억하고 기억하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뭐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는 모였다 했습니다. 6월절 잊지 말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날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직을 감사하고 삼직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삼직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삼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흑암을 건지는 전도제자다. 이걸 자꾸 고백하세요. 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삼직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삼직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것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